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떤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는 지식을 연마하는 곳이라면 교회와 가정은 인격을 연마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또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전수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을 터이고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범죄도 죽음도 질병도 없었을 터인데 왜 하필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을 고생시키느냐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는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이라 이런 뜻입니다. 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맞는 말 같지만 적당하게 맞는 말을 섞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자기가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쫓겨난 것이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과 동조해서 사단의 편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별, 우주의 별을 다스리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라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이 안에서 움직여, 그 밖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선과 악을 정해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래요, 나도 하나님이 될래요, 나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될래요 하고 대드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악의 기준, 삶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좋은 선택, 선한 의지로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우리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할 마땅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어떤 것, 그 무엇에도 수정할 수도 없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고 막 이게 뭐 점도 치고 뭐 이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미래, 장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알게 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기대감이나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알게 된다면 미래의 실패나 불행의 그 비극을 미리 알아버리면 지금 절망하고 공포로 차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죽을 날의 인생을 다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도 철저히 비밀로 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자손되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공적을 기립니다. 근데 다윗의 공적보다 더 큰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여건, 물질, 기초적인 토대가 다 되어 있었고 또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있었고 물자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터도 있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멈춰, 안 돼 하고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성전을 바로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스톱!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멈추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멈춰! 그러면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왕이요 능력 있고 많은 물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면 어쩌면 자기가 자기 세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잘 키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과와 같은 마지막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과,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멈추어 서야 된다 하는 절대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 훈련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경계를 만드는 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신앙 훈련,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않고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영역만큼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하는 이 정신,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칭얼대고 예배의 시간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부모가 아이를 꼭 품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돼 하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훈련하며 예배 시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할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각성시켜주는 것, 이게 아이에게 복이고 아이에게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마음의 표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멈추는 훈련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훈련을 받은 영혼이라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바람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세상에서 그래도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가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을 제일 큰 중요한
요소로 알고 우리 교회 학교를 좀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경과 잡종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멈추는 능력에 있습니다.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명견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냥 먹는 것이 잡종견인 것입니다. 누구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철길을 건널 때에 차단기가 내려와 스탑하면 서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날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멈추는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신앙의 유산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어린이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속돼서 전파되어져서 위대한 가문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